기도는 별명이 유룩바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그 모습, 믿음을 가진 자가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자꾸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주님이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략을 받아서 굉장한 어려움, 매 순간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기드온이 채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아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그런 바알 제단을 쌓고 아스타롯 제단을 세우고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침투되어 갖고 그것을 하나님 예배하듯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응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응징을 하시는데 미디안 백성들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의 그 어떤 목적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목적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외세들의 침략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보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지금에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굉장히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겉보입니다. 왠고하니까 미디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굉장히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처단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나오는 포도틀에다가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거기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합니다. 그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그 무서움이 있는가 하면은 이 포도틀에다가 짜서 하는 그 타작을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급신나서 위대한 사람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겁나서 이 사람은 소심하게 몰래 그렇게 타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겁이 많고 소심한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너 손에 묻히면서 정말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하면서 미디안과 대적할 수 있는데 장수로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권면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많은 데다가 그런 성격도 그런 데다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소심한 나머지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믿음을 더 돈독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난감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대로에 보다 더 엄청난 것들로 증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볼 때는 가장 안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 정말 기도원의 머릿속에는 이것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믿음과 신실함에서 준비된 자가 아닌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름에 합당한 자가 못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실함에서 준비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은 다르게 있을 수가 있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찌 보면은 애굽에 있는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험한 꼴을 다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과거가 차라리 기억조차 안 났으면 좋았을 뻔했는 그 순간 정말로 애굽 땅을 동경하면서 나도 왕년에는 왕자였는데 하면서 자기의 현실에 너무너무 실망하고 양치기로 그렇게 40년을 지낸 그 사람에게 뜰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에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특출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부를 때도 이세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를 못할 정도로 다윗의 특성도 모르지만은 그 막내 다윗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어떤 것을 잘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이세가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아이들을 다 불러오라 했을 때 다 불렀나이다라고 했는데 7번째 그 다윗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다윗의 그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정말 곰이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거나 양을 훔쳐가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때 물맷돌로 그들을 처단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굉장한 영광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듯이 오늘 기도원을 선택하는데, 기도원에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나니까 그렇지만 모를 때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때 벌써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그리고 존재의 그 영역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원의 수준에서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기도원이 하나님께 시험 아닌 시험을 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일주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뭡니까? 정말 나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나를 그렇게 세우시면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탐구하는 그런 쪽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죽였다고 하느냐. 불가능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누가 와서 양털에 물 보면 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사람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옮겨 누가 가서 이렇게 부으시지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놔두고서 뭐 어떻게 보면 커다란 뭉텅이를 있는데 거기에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원의 그 상식은 다른 땅이 말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아리나이다. 그렇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할 수 있게 된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련한 질문과 시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참 기드온이 문제를 내볼 수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합니다. 보암노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참 답답하죠. 보면 답답하죠. 근데 이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양털로 또 시험합니다. 웃기죠?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반대잖아요. 양털에는 정말 이슬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땅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끔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전에는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을 어설프게 남들이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뭐, 남들이 교회 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시니까 따라서 왔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교회를 가지요.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갔으니까 믿게 됐겠지요. 이런 생각하고는 너무나 틀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그 면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되지, 기도원처럼 저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차라리 믿음이 없고 나중에라도 먼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 헛다리인가? 성경이 있다지만 안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신을 가질 거면 차라리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법이라도 하나님께 내 식으로 물어보고 응답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응답받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니까 감히 시전을 못할 수가 있죠. 순종하는 믿음과 그 순종하는 믿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기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정한 것이 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100%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동기부여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불쌍하고 가련한 기드온에게 이 일을 다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벽하게 진멸하려고 옵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연합군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그 자체에 거주하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진멸하려고, 멸종시키려고 모였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5천 명입니다. 12만 5천 명이면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1000명만 모여도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런데 12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너무나 큰 숫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이들의 기드온의 그 용감함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는 이렇게 3만 2천 명이 다 모여도 이 12만 5천을 대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더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과
시험이겠죠.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왠고하니까 이들이 만약의 경우 이기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쳐도 만약에 이기게 됐을 때에 그들이 혹시 내 힘으로 이겼지 않는가 하는 자랑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겁먹고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 연합군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군대라고 하지만 그게 뭐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겁먹은 사람들은 이 길라산을 떠나서 집으로 가라, 귀가해라.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러면 떠나라고 말을 하니까 22,000명이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필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혹시나 잘못해서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것을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지금 22,000명이 가버려가지고 숫자가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대방 얼마냐? 적군은 125,000인데 10,000명하고 125,000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누게 되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10,000명 남은 백성들이 군인들이죠. 그런데 그 군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10,000명이라는 그 사이에 뽑힌 사람 10,000명이지만은 125,000명하고 싸우면 절대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과정에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 나머지 물을 막 그냥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핥아먹는 사람과 그냥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이 두 편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700명이 다 무릎 꿇고 마셨고요. 300명이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선택하시고 9,700명을 또 귀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했느냐? 방심하지 말고 경계를 하면서 전쟁 속에 나온 군인 자세를 그냥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300명을 선택하셨고, 근데 급하게 본능적으로 목마르니까 물을 마신 9,700명은 군인의 신분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본능을 따라가서 물을 보니까 그냥 마시게 되고 갈증이 나니까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그 기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핥아먹는 그런 거, 아무리 바빠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대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깨어서 경성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청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 기도는 확실히 청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봤을 때에, 체험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의 모든 뿌리가 한 번에 뽑힌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의심의 뿌리가 다 뽑혀진 사람은 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무슨 테스트하는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자신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주어놨구나, 아니면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여기다가 기록해놨구나, 이건 신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보여지는 눈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기도원이 지금 12만 5천 명을 3만으로 이렇게 맞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홍해 바다에 맞닥뜨렸습니다. 뒤에는 애국 분들이 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이 됐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 도망자가 무슨 적의 군대를 이길 수도 없고 돌아서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보면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참 이 선택에 이게 정말 원망스럽죠. 모세가 원망스럽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째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않고 여기 광야에 죽게 하느냐, 막 그냥 탄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매번 이 시험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런 순종함과 경청함이 있을 때에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청종합니다. 막대기를 들으라, 지팡이를 들으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났었지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청종하는 그런 훈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 되면 간접적인 교육인 성경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처럼 급하게 그냥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하면서 험난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당할 수 있지만은 험난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식으로 해결하면 이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지금 나에게 홍해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기도원이 미디안 백성들 그 군인 만난 것처럼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청정하고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원처럼 하나님 믿듯이 정말 저의 수준이지만 이것이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가 믿음이 약한데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신호를 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훈련을 하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게서 경성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경험과 우리에게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 매번 틀립니다. 과정이 결과가 틀리게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실수를 한 게 그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지만 두 번째는 반석은 명령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그 경험으로 반석을 또 치게 됐죠. 그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대실망을 한 거죠. 말로 해도 되는데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근데 실수하죠. 모세 그 어마어마한 거장의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또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네요. 우리 갖고 있는 이것을 내 방법으로 선택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어쩌면은 기대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내가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재밌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나를 주시어주고 죽여주고 어떤 칭찬해주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갖게 되는 그 엄청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도감, 평안, 이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편하다 쉬고 자는 것 이거는 평안입니다. 편안한 것이고 평안은 내 마음에 온전한 완벽한 안식이 되는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뭐 한다고 저기 막 생각에 요동하면 생각이 분주하고 막 끌려다니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은 올지 몰라도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내 심신이 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있을 때는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제자들이 그 파도가 치고 풍랑이니까 금방 달라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일도 하신 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잖아요. 그러면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파도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분과 함께 있는 우리라면 무슨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흔들 수 없고 아무것도 불안해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하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 잠잠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적인 온전한 평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시험 속에 시험이 계속 있는 것이 어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증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거다. 의심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하지 마라. 그러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는 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을 고찰시키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상승케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대충 믿는 거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오지 않네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방법을 먼저 채택해 주십니다. 많은 병자나 환자를 낳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안전병이 38년 된 자에게 예수님 갔을 때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뭘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예수님 뻔하게 보면 알 텐데 소경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전병이가 걷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죠.
돈을 많이 원하고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전뱅이로 살아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걷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묻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선명하게 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뻔히 아실 텐데 재차 물어보시는 것은 믿음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끌어올리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으로 올라오는 그 믿음을 끌어올리실 때에 그 말씀을 여쭤보시면 너가 뭘 원하냐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뭘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지금 불확신을 속에서 많이 삽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동되고 온전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치사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의심을 발로 차버리기 위해서는 이 물음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의심을 저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재차 반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평안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너무나 많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에 노출된 사람 누구일까요?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지?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적할 줄 몰라요. 대적이 어떤 것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덤비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덤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덤비다. 안 덤비는 것입니다. 자기 편인데 뭘 덤비겠어요? 같은 마귀가 볼 때는 저 존재는 나와 같은 종류야 하면 대적자가 아니잖아요. 덤빌 리가 없지요. 덤비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덤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너무 강해서 기도하면은 막 그냥 사단의 세계가, 마귀의 세계가 그냥 다 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귀가 저게 내 대적이다 하면서 덤비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덤비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뭐 괜찮다 하는 사람은 마귀가 왜 시간 낭비하면서 덤비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앞에는 마귀가 끝까지 덤빕니다. 순탄해지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 그런 너무나 무섭게 우는 사자같이 배고프고 울고 그런 사자는 어떻습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순종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어난 전쟁과 어려운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날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한 발짝 더 다가서 주님이 하실 일이라면, 이것을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하나님께 또 하나의 시험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기도원이 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하는 시험하고 우리가 하는 시험은 같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하던 시험은 타락시키는 것이요, 멸절시키는 것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시험은 내가 더 믿기 위해서 확증받는 신앙으로 가기 위한 시험이지, 마귀가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시험에서는 우리가 대적함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신뢰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며 무슨 것을 저에게 제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계단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 이것은 좋은 양약, 보약 같은 영양제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한 주간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값지고 기쁜 것이고 기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또 간증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